시편 40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두드리는 사람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만 지쳐서 낙심해가지고 그만둬서 문제예요. 참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하다가 막 그냥 때로는 낙심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다시 또 기도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가 또 하면 뭐해 또 시험 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또 해보자 그러고 또 작정도 하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역시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몇 번 몇 곱이 넘겨오려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대해 보려고 하고 그런 우리들을 아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빨리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진수영 집사님 간증을 해주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으신 놀라운 은혜의 응답 오늘 간증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진수영 집사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 은혜 구했던 기도응답 귀한 역사 오늘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수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간증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강산이 너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해야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일로 오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445장을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445장이요. 너머 항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뼈를지라도 찰소 방세 길 대시사 빛을 대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탄막에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보잘것 없지만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마음은 착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교회를 좀 하려고 그러면 적당히 하라고 그러고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남편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은 착한데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고 항상 남편 때문에 이 교회를 와도 편치가 않아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일부 예배를 주로 많이 드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남편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가 들었는데 기침을 막 몹시 하더라고요. 기침을 몹시 하는데 남편이 어렸을 때 저기 이렇게 폐렴을 좀 앓았대요. 그래서 감기만 걸렸다면 기침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감기인가 보다 하고 예사를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침을 몹시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를 가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를 가봐라. 병원에 가보면 빨리 병이 나니까 가봐라. 그랬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약방에서만 약을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내가 아주 진짜 구박을 해도 그냥 너무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병원을 가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금방 나요. 갔다 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라고 이렇게 병원을 가니까 금방 낫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말았어요. 낫길래. 근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막 자다가 또 기침을 하는데 숨이 차다 그러면서 자꾸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기가 또 그렇게 걸려서 심한가 보다. 근데 숨이 차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서 벌떡 잘래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또 숨이 차다고 그래서 암만 해도 당신 그 감기만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큰 병원을 가보자. 안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큰 병 되면 더 걱정이니까 큰 병원을 한번 가보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네 집을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내려가지고 숨이 차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숨이 차서. 그래서 한 30분을 거기 어느 마트 앞인데 아들이 어디 사냐면 저 일산 있는데 거기 살아요. 근데 어느 마트 앞에 내렸는데 거기서 한 30분을 쉬었다 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 그랬어. 그래도 병원을 그렇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 내 말을 안 들어서 난 당신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너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가보자고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광대를 갔어요. 원광대를 갔는데 검사를 싹 하니까는 이 숨 쉬는 저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져서 그래서 숨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망가졌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이 숨 쉬는 문이 낙하산 같이 돼 있다네요. 낙하산 같이 돼 있는데 그 줄이 하나가 끊어졌대요. 줄이 끊어져서 이 낙하산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해야 되는데 폈다 이게 끊어지니까 폈다 오므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숨이 차는 거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원광대에서는 수술을 못 받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는 그랬는데 여자 의사인데 여기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검사가 나온 걸 결과를 봐가지고 큰 병원을 가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입원해가지고. 그랬는데 검사가 한 3일 있다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아니 그 의사 말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기왕에 수술을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야지 왜 원광대의 병원을 입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토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여자분은 어디 봉사를 나가시고 보름 있다 오신 그 의사분은 보름 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큰 병원을 아주 가겠다. 검사 경과가 저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소견서를 써줘야 큰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왕에 수술할 거면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지 왜 여기서 입원을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근무하시는 남자 의사분이 오셔갖고 이제 그 결과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아저씨가 침대 칸에 실려 들어오지 않은 게 다행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침대 칸에 실려 들어왔어야 마땅한 거래요. 그러면서 빨리 가보시래. 그래서 그 의사분이 검사를 하신 분이 보름 있다가 와야 그 소견서를 써야 병원 합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서울 대학병원을 갈까 큰 병원을 갈까 그렇지 않으면 아산 그 수원에 있는 아산병원을 갈까 그러다가 여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산병원이 그건 수술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도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수술이 급하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못 받고 아닌 게 아니라 아산병원에서 그 토요일 날 들어가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저녁 늦게까지 하여튼 검사를 다 했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수술이 꽉 잡혀 있어서 수술을 금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의사분이 26일 날 남 시간 잡힌 그 세 짬에 끼워서 수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이틀을 있는데 정말로 벨벤 환자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저씨 아픈 것도 큰 걸로 알았는데 정말로 그 응급실에 있으니까 막 노인분들은 약을 너무 여기저기가 아프시니까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게 부작용이 나서 막 혼수 상태가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애는 막 앞뒤로 다 되어가지고 또 들어온 적 있고 또 어떤 여자는 자살을 하려고 약을 많이 먹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일도 많겠죠. 근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걸 볼 때 주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응급실에 올라와서 이제 병실로 올라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제가 여보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 들어온 게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는 당신이 정말로 주님을 믿어 주님 이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자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순순히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담배를 자기가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술도 끊더라고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이면
그 지하에 아산병원의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을 막 울더라고요. 며칠을 막 그래서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새벽을 이제 이렇게 또 그 시간에 또 검사를 하러 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시간에는 남편만 놔두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나갔는데 아무도 교인이라고 한 명도 없고 저 혼자하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단둘이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은 여기서 월급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월급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왜 여기 교회 병원에 계신데 왜 월급이 없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대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직원같이 그렇게 됐는데 월급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머 그러시냐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물도 한 모금 떠다 줄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보수가 없으니까 그럼 뭘 해서 먹고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보고. 그랬더니 목사님들 상담을 해서 생활을 하신대요. 근데 뭐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부인이 반찬을 3가지만 넣으면 진짜 반찬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도 반찬이 없다 소리를 못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시겠다 하면서 마음인데 그럼 집이 어디세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디세요? 집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집이 없으시면 어디서 주무세요? 내가 그랬더니 작은 데서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한테 임대를 해서 그 집에 임대를 해서 살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몽땅 그걸 어떻게 어디다 재패가지고 그 홀라당 넘어가 버렸대. 그게 자기네 집까지 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근데 그게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6천만 원을 해주신 건데 그거로 싹 날리는데 아버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전화를 하시더니 통곡을 하고 오시더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인데 뭐 암이 5년 됐는데 전이가 돼서 재발이 돼서 다시 입원을 해서 그 딸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맨 그런 어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저희들이 같이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기 바쁘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기에서 예배를 새벽 기도를 어떤 때는 못 나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끼리 다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감사한 게 물론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 마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조건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좋은 목사님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남편이 했는데
수술을 하고는 아우 수술을 하고 나니까는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실에 있으면 면회를 잘 안 시켜줘요. 아침에 10시 반에 가면 30분 딱 시켜주는데 아들하고 둘이 면회를 가면은 15분씩 나눠서 면회를 해야 돼요. 면회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럼 막 뛰어요. 막 뛰어서 조금이라도 더 대안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또 저녁에 가고 그런데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여기서 7시 반에 나가서 10시에 그 이제 말하자면 면회를 하고 수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3시쯤. 그래서 3시쯤 수술을 한다니까 5시쯤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를 왔다 가면 뭐 왔다 갔다 오면 그 5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있었어요. 5시에 끝난 데는 수술이 6시가 돼도 안 나와. 7시가 돼도 안 나와. 8시가 돼도 안 나와. 아우 죽겠더라고요. 7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뭐 병원에 뭐 앉을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도 참고 남편이 이제 수술 받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저 마취가 안 깨가지고 여보 나왔어 그랬더니 씩 웃고 그냥 막 졸아요. 막 이렇게 졸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있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그 병이 약간 한 열흘 동안은 치매 끼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네요. 그래갖고 치매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지켜보시래요. 그래갖고 그게 열흘 동안 더 되면은 치매가 돼버리는 거래요. 그게 낫지 않으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병실로 올라왔는데 물이 자기 앞으로 막 흘러간대요. 물이 없는데도 물이 흘러간다 그러고 뭐 평생 동안 뭐 돈 3,000원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나라에다 기증을 하고 죽을 때나 어쩔 때나 이런 소리를 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층인가 있다가 6층으로 올라왔어요. 6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4인실에 입원을 했어요. 4인실에 입원하니까 사람이 조금이라 괜찮더라고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하루에 13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저기를 못하고 거기는요 무조건 수술해서 올라가면은 2인실 아니면 4인실이에요. 그러면 치료비보다 병원비가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6일 만인가 7일 만에 6인실로 왔는데 6인실에 오니까 또 어떻게 앉아든지 아파가지고 막 저기 하고 우리 남편부터 이 호스를 6, 7개를 낀 거예요. 6, 7개를 끼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끼다 끼는 거니까 막 이 위에까지 꼈어요. 이 위에까지 올려놓고 막 6, 7개를 끼니까 막 이것 때문에 6, 7개 낀 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이거를 골라요. 자꾸 이게 엉키니까 막 골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루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가 그냥 낭자가 됐어요. 그 호수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또 한 번은 이 우두리를 다 가위로 잘랐어요. 그래서 왜 잘랐냐 그랬더니 이게 빠지질 않아서 선이 빠지질 않아서 잘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간호를 하면서 여보 그러지 마. 그리고 6인실에 입원을 하니까 막 그냥 막 검사를 얼마나 해러 오는지 30분에 한 번씩 해러 와요. 30분에 한 번씩 오고 남자 병실이니까 코드를 얼마나 고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좀 잠자려고 그러면 또 검사를 하고 뭐 조금만 있으면 뭐 30분에 한 번씩 모 검사하고 또 30분에 한 번씩 뭐 조금 있으면 또 피 검사를 하고 뭐 그냥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럼 낮에는 조금 자려고 그러면 여기서 병문 하나 여기서 병문 하나 그러면 아주 그냥 잠을 하나도 못 자요. 잠. 그리고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요, 여자분들이 저기 여럿이 오신 분들은 옛날에 고추장 먹은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휴 이 머리가 터져나가라. 잠은 못 잤지, 막 죽겠지. 그런데다가 막 그냥 뭐 무슨 사돈의 8천 얘기까지 막 하면 죽겠어요. 아주 죽겠어요 정말. 그러면서 저기 그랬는데 우리 유치니에 안병동이 있었어요. 안병동. 그 흥부외과도 있었지만 안병동이 있었는데 너무 암이 심하신 분들은 격리를 해놔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흥부외과 입원한 사람 그 다음 병실에다가 이렇게 입원을 해놓고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격리해놓고 하신 분들은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나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도 또 면회가 아침 저녁밖에 안 돼요. 아침 저녁밖에 안 되는데 30분밖에 안 해줘. 그리고 그 시간에 뭐 여럿이 오면은 5분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이면 막 싸워요. 응? 시골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5분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응? 왜 5분밖에 대화를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그 복도의 침대에서 집이 머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맨날 며칠 그 복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볼 때 정말로 그분은 아들이 암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그 시간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동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참 정말 우리 남편이 요만큼 아픈 것도 정말로 감사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서 밉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식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여지껏 그래도 우리 자식들하고 나하고 여지껏 벌어 먹이느냐고 애썼는데 이렇게 아픈 걸 보니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이 간호사들이 말하자면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띠띠띠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은 이 병실 사람들이 다 시끄럽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얼른 간호사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급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해줘요. 그럼 또 우리 아저씨 난리 빨리 간호사한테 얘기하라고 난리가 나요. 그럼 간호사한테 얘기해도 안 와요. 한 5분 10분. 그럼 아주 병원에서 그냥 아주 민망해 죽겠어요. 제가. 근데도 간호사는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환자만 급하지.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요 병원이요 기업이에요. 기업이라 정말로 병원비가 좀 비싸요.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비싸요. 병원비가 비싼데도 그냥 검사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해요. 매일매일 아주 뭐 이 검사 저 검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그냥 무슨 소떼 돼지떼 몰고 가듯이 그냥 병실에서 다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검사를 해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요 낮에 검사를 하면요 이 엘리베이터를 손님이 많아가지고 한 30분씩 기다려요. 그리고 그 병실에 검사하러 내려가서 30분씩 기다려요. 그러면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서 그런 생활을 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했는데 어느 정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회복이 되려면 한 6개월은 간대요. 그래서 저기 그랬는데 대부분 병원에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저희 남편 같은 분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혈관이 망가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관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막히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막힌다네요. 혈관이.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뚫는데
200만 원씩이에요. 이거 하나를 뜯는데 200만 원씩인데 보험이 안 돼요. 싼 거는 보험이 되는데 비싼 거는 보험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런 거 수술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저기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대상포진이 우습게 알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상포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상포진이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조금 힘이 들거나 그러면 이 대상포진이 꼭 땀띠 모양 나와요. 땀띠 모양 나오다가 굉장히 아프대요. 아프다가 이게 심하면 속까지 아파요. 속까지 아파가지고 밥도 못 잡수셔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도 밥도 못 잡으셔요. 그래서 오래 들어놓 계시면 또 등창이 나서 이 등창 때문에 고생을 하셔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 병실에 또 한 분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인데 콩팥이 다 터져버렸대. 콩팥이 다 망가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균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누가 이식을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다 치료하기 전에는 이식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당까지 있으셔가지고 그 혈액을 투석을 하셔요. 우리 옆에 있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아내가 저기 말하자면 오리집을 한대요. 오리집을 해서 아들하고 생활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부인이 벌어가지고 병원비를 하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원해 있고 그냥 병원에 어떻게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헌혈을 받고 내려오면요 맥도 못 쳐요. 맥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헌혈을 받아갖고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밥은 뻣뻣이 식어 있고 보호하는 가족은 없고 그러니까 지쳐갖고 드러누워 있으면 아저씨 식사 좀 하실래요? 국 뒤에다 드릴게. 그러면 괜찮다고 못 잡순다고 안 잡수셔요. 근데 아들하고 부인하고 식당을 하니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부인이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그런 분들도 많고 병원에 가서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앞에 있던 분은 남자분인데 발 뒤꿈치가 아프시대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갖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식판도조차 못 갖다 놓으시는데 아무도 간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판을 갖다 놔드리고 했더니 빵을 사다 주시고 뭐를 사다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 남편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소외되고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면서도 의지할 데 없으셔서 또 가족들은 김병에 효자 없다고 와서 병간호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늘 이렇게 기뻐하며 사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몸으로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젊으시다고 저기 하시지 말고 제가 정말로 남편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남편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여기서 하면서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빠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전에 남천병원을 입원해 있는 적이 있었는데 남천병원에 정금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1년 12달 365일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 교회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그 남천병원 앞에 정금교회를 막 아침이면 뛰어가서 여기서 빨리 가면 25분, 천천히 가면
빨리 가면 20분, 천천히 가면 25분을 떠가면서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마치고 내가 새벽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로 지금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려면 제가 조금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11시 예배면 10시 반까지 딱 옷을 입고 앉아있고 빨리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아직 저기 교회를 내가 가진 말 안 해도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 쌍용 아파트 아래층이에요. 근데 어두컴컴하고 좀 공기도 안 좋고 좀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온양온천에 사는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논두룩 밭두룩이라 시골이라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공기가 좋아서 우리 딸네 집에서 2달을 요양을 해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 교회는 우리 딸은 조금 먼 교회 나가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우리 신랑하고 진짜 2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남편이 거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앞에 자리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앉으셔요. 진을 치고 앉으시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남편은 멀뚱멀뚱 쳐다봐요. 멀뚱멀뚱해서 아니 당신도 기도하지 왜 멀뚱멀뚱 쳐다보냐고. 뭐 기도할 게 없대요. 처음이니까 기도할 거 없어도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시골 교회 저기 기도하시는 분이 많대. 그래서 뭐 아니 당신이 기도를 해야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래. 그랬더니 아유 쳐다보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감독으로 교회 나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저기 기도해. 그랬더니 여기를 이제 저기 2달을 요양하라고 이제 여기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여기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권사님들이 너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니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저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아니야. 나 위해서 기도를 하지 무슨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저기 교회를 나가나?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딴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분열 교회는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나도 안 나오시냐?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시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농사 짓는 게 막노동 하는 것보다 더 힘들은데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여보 그러지 좀 마. 그랬더니 나는 인제 나간 사람이라 새벽 기도를 며칠 나오더니 나는 인제 나온 사람이라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너무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또 막 나가라고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내가 그럼 나오지 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늦으면 막 여기를 막 무단 횡단으로 막 건너와요. 그럼 여기까지 따라 나와요. 또 여기까지 따라 나와요. 내가 무단 횡단을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여보 저기 거기까지 따라 나려면 교회를 가. 거기까지 따라 나오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고 왜 나를 감시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내가 무단 횡단해도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오.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남편이 그렇게 뭐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뭐 교회는 뭐 맨날 왜 가냐 뭐 하루 빠지면 안 되냐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저기 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어딜 가도 꼭 교회를 갔다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남편이 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전에는 교회 들고 와도 좀 불안해요. 남편을 집에다 두고 오니까. 근데 남편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남편을 하고 같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는 않았지만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기도를 많이 저금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이 꼬리뼈를 다쳤어요. 꼬리뼈를 다쳤는데 남편이 또 요즘에 눈이 오니까 눈밭에 나가다가 또 맞아 다치면 진짜 어떻게 못한다고 또 새벽기도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요. 또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호흡하시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가 정말로 내가 못할 때 꺼내 쓰세요. 은행에서 돈 꺼내 쓰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이웃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도해서도 우리 남편이 낫지만 목사님으로부터 그 아주대병원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남편이 빨리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힘밖에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백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 믿는 게 정말로 축복이라고 아시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한 살이라도 덜 잡수셨을 때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전도하러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이 전도 나오세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3년 됐어요. 근데 딴 교회는 정말로 전도를 나가면 한 15명, 최하 10명씩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와서 보면은 많이 나와야 5명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권사님들 많이 전도 나와주세요. 한 영혼을 나 때문에 구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생활이 달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저기 하실 때 권사님들이 많이 전도를 나와주세요. 제가 최정실 권사님하고 금정역에서 가끔 하는데 최정실 권사님은 70이 넘으셨잖아요. 70이 넘으셨는데도 꼭 전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젊은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많이 전도 나와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전에 전도를 나가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딴 교회 교인들도 내가 전도하는 거 보고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잊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물론 유치부, 유년부에 다 이르기까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나오시고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딴 교회는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만 하게 얼굴을 줍니다. 교회에서 한 3분을 씹어놓고 그 대신 전도 못하시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헌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막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 물질로 떡으로 막 연말에서는 뭐 쌀도 뭐 뭘로 그냥 끊임없이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과일도 사다 주고 떡도 해다 주고 막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고 미안해서도 나오다가 이제 말씀 듣고 등록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는 못해나마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를 많이 저축하시고 전도 많이 나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빈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저기 저기 뭐 어느 분이
이 기도가 아니 저기 이 교회가 차고도 넘치는 거로 환상으로 보셨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런 분들 좀 전도 좀 많이 나오세요. 환상만 보면 뭐래요. 많이 구원해가지고 채워야죠. 근데 정말로 어느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양반교회라고 그랬는데 양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양반교회는 돼서는 안 되고 권면, 권사님이나 뭐 여러분들 다 권면은 사람을 권면하라고 주신 뒷분 아니겠어요? 제가 비록 집사지만 정말로 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나와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한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로 나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아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뒀는데 장가 갈 때 우리 딸은 저기 왔지만 먼저 교회에서 우리 딸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사이는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연애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은 자원봉사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아닌데 또 미신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일요일날 날을 받았대요. 그런데 꼭 그 날짜 그 시간에만 해야 된대요. 결혼식을.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주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은 이제 교회 나오게 했으니까 그건 끝났고 남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그거 앞에 저기 순복음 교회하고 무슨 교회하고 둘이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이 7살이에요. 딸만 둘인데 7살인데 애들은 왜 애들 따라서 교회를 잘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아들네 딸 이름이 지은인데 지은이를 통해서 그 부부가 그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든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의 저기 간증을 저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으로 부르면서 목사님으로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아내가 50견을 앓고 있었대요. 50견을 앓고 있었는데 50견을 우습게 앓았답니다. 우습게 앓았는데 이제 그 교회 나가는데 처음 나가니까 아침이면 이제 좀 모양도 내고 나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그냥 자기 하기 바쁜데 어느 날 아내가 브라자 끈을 좀 채워달라고 그랬대요. 손이 팔이 뒤로 안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까지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달라고 그러냐고. 대충 하고 나가라고. 앞으로 하든지 뒤로 하든지 네 맘대로 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갔으니까 이제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조심을 하시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베트랑만 5명이 모이셨더랍니다. 근데 자기 부인까지 해서 6명이 자기 부인은 딱 가운데 앉고 그 베트랑만 딱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러더니 무슨 이제 한 가지씩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이 하필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내가 50견이 걸렸는데 어느 날 그 브라자 끈을 하니까 앞으로 해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 권사님이 아이고 그러면은 막 목사님이 밥도 해 잡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한 권사님이 있다가 그럼 빨래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50견이 얼마나 아픈 건데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50견이 그렇게 아픈 건가 보라고 그날부터 빨래니 뭐 청소니 다 하니까 죽겠더래요. 죽겠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 50견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주 죽겠어요. 내가 아주 우리 마누라 빨리 낳게 해줘야지 내가 청소를 빨리 하려 죽겠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상달돼서 마누라가 50견이 싹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무슨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 동생 뻘 되는 먼저 교회에 있던 적인데 저보러 언니 여기 샘병원 옆에 사랑 요양병원에 자기 교회 먼저 같이 있던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데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방에 이렇게 병원같이 되는데 한 방에 9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병 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갔는데 세상에 젊은 분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어쩌면 그렇게 말랐어요. 다 말랐어. 그래갖고 그 병문안 간 분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분은 얼마나 말랐는지 아랫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랫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리가. 그래서 주무시다가 깨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보니까 진짜 내 손목 반밖에 안 해요. 다리가. 그래갖고 이제 깨우셨고 왔냐고 그러시면서 저기 했는데 배지밀을 한 박스 사갖고 갔어요. 배지밀을 한 박스 사갖고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귤하고 초코파이가 먹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있다 그랬어요. 초코파이가 그렇게 잡수시고 싶으면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그러시니 그거를 아들한테 얘기를 못한대요. 그래서 왜 얘기를 못하세요? 키울 때 오지가지 거 다 사서 먹였을 텐데 왜 아들한테 얘기를 못하세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한대요. 미안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3년 계시니까 그 병원비조차 자식들한테 나를 위해서 그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그 초코파이 몇 푼 안 가는 것도 사달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갖고 이제 초코파이를 이제 다시 이제 귤하고 사갖고 귤을 하나 까드리니까 하나 잡수니 배가 불러서 못 잡수겠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하나 내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잡수세요. 그러니까 아 이따 먹겠다. 그래서 그 옆에 분을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간병의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르면서 아우 설사이니까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금방 밥 먹을 때니까 드리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 노인분이 이게 초코파이라면 나는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받으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민망하고 미안한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현상을 제가 겪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 그리고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그 초코파이가 하나가 뭔데 그것조차도 자식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병실이 하루에 얼마씩 해니까 53만 원이래 한 달에. 근데 9분이 계시더라고. 9분이 계신데 밥도 죽지 않으리만큼만 준대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다 뼈밖에 없어. 아주 뼈밖에.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언니가 그 간병인 자격증을 따갖고 저기 봉사를 나가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요양원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언니를 딱 잡더니 아유 이런 데는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상살 없는 감옥이야. 그러면서 폐지 주스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허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근데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야. 그러면서 죽지리 않으리만큼만 밥을 주니까 진역살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요번에 가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여름인지 김장 때인지 봄인지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늙을 것 같아도 잠깐인 것 같아요. 세월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하실 때 건강 지키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하시고 건강해지셔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만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늘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